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이네요.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내려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여보의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이 세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살아가도록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복을 누리도록 세우셨습니다. 세 기관 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도덕이나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부족한 것이 효도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최상의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용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주 색다른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효도 첫째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효도다. 이것이 참된 효도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듣는 데서부터 이제 효도는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 중에 잘라버리거나 큰 소리로 그냥 무참을 주거나 이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과묵하시고 별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도 나이가 들어가시면 말씀이 많아져요. 자녀들이 들으면 잔소리예요. 그 듣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잔소리로 치부해버리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 돼요. 인상을 쓰거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무관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져요. 땅이 꺼진 것이 아니라 한숨 소리와 함께 부모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 절대로 가로막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좀 힘들어도 잘 들어줘야 돼요. 어떤 집에 아들이 4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평상시는 그렇게 말씀도 없으신데 술을 한잔 하시고 나면 취하면 말씀이 많아진대요. 기어코 사형제를 다 불러놓고 자기의 인생 레파토리를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반짜리랍니다. 월남전 참여에서부터 비롯해서 옛날 보릿고개 이야기 다 있어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다 어느 정도 되면 제일 막내가 일어나서 슬그머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간대요. 그 다음엔 셋째가 나가고 둘째가 나가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는 건 장남이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잘 들어주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주는 거 효도입니다. 어려운 거 여러분 말씀 안 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청종 잘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이 드셨다고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효라는 거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효도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큰 분으로, 최고의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어서 높이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는 밀짚 모자 쓰고 시커멓게 타서 농사 짓는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존경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오늘에 있게 하신 분이 존경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은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되도록 그렇게 희생적으로 돌보신 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중에 기본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야 그게 효도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하고 젊은이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녀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을 대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머니요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존경받을 대상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최고의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에 있게 하신 그 희생, 그 사랑, 그 은혜, 최고의 존경을 받으셔야만 마땅합니다. 부모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이지 말라. 그 말은 존경하라는 뜻이거든요. 말씀 잘 듣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순종하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자녀가 부모의 근심거리 되면 그건 불효 중에 불효예요. 좋지 못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조직 폭력배 속에 들어가 있어봐요. 얼마나 부모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나쁜 이 돼서 저기 교도소 나가 있어봐요. 사람 죽어요. 공부할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그렇게 행동해봐요. 애가심이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3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대요. 누가 의인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의인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종합이 돼요.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랑하며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오늘 잠언서에도 후반부를 보면 그 자녀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한지 몰라요. 저 음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술구덩이에 빠지지 말아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그게 잔소리같이 들리지만은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시대나 현대나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녀 잘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요.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참된 효도는 지혜로운 자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부모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쁨이 돼요. 운동선수로 전문적으로 나가는 자들은 열심히 운동해서
세계적으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박찬호 같은 야구 선수가 되고 박찬호 같은 수영 선수가 되고 많죠. 또 요즘 세계적인 그 여왕 안세영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인가 봐요. 예.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야 할 때 직장 생활 잘하고 첫 월급 받으면 11조 100% 해버리고 믿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신앙으로 바로 섰구나. 11조를 정확하게 해요. 속으로 할렐루야.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부모님도 기쁘고 모든 교회도 더불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옷도 사드리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요 옛날보다 지금 결혼 정년기가 조금 높아졌어요. 근데 세상 흐름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 적어도 35살 밑에 결혼 다 해야 돼. 이 청년들 잘 알아들어. 언제 결혼해야 된다? 35 안 해? 넘어가면 그때부터 부모 애가심이야. 내가 겪어봐서 알아. 우리 아들 양선이 여러분 알죠? 키가 183이요. 얼굴 핸드폰 어디 갔냐? 지금도 핸드폰 넣고 다녀.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연세대학교 나왔어. 뭐가 부족해? 뭐가? 신앙생활 안에 술을 먹어? 담배를 먹어? 근데 이 녀석이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 번 표현해서 그렇지 사람 죽겠어. 좀 들어야 되는데 부산에서라도. 여러분 늦어질수록 부모님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서두르세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그 연애하면요 아주 죄 짓는 것으로 여겼어. 우리 시대를 그랬어요. 지금 아니니까 건전하게 연애해. 그래갖고 둘이 마음에 딱 맞으면 어디로 가야 돼? 저기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사귑니다. 딱 허락받고 사겨. 은큼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돼요. 노총각 노처녀들이여 빨리 결혼해서 효도하십시오. 맞다. 오늘 설교 제대로 했다. 박수 한번 쳐봐. 할렐루야. 이거는 효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야 빨리빨리 자녀들 낳아야 교회가 붉고 나라의 자녀가 그 출생이 없어져서 나라가 어렵다 하잖아요. 애국도 되고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 가고 그런 것이 지혜로운 자녀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요 그 9살 먹은 아들이 막 부엌으로 들어와서 쪽지를 하나 내밀어요. 엄마가 앞치마에다가 물 묻은 손을 닦고서 펴보니까 잔디 깎은 값 5,000원, 내 방 청소한 값 1,000원,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엄마가 신양한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000원, 숙제를 잘한 값 1,000원, 마당 청소한 값 2,000원, 합쳐보니까 13,000원. 엄마를 내가 기쁘게 드렸으니까 보상해 주라, 그런 의도예요. 엄마가 그것을 읽고서 빙긋이 웃더니 그 뒷면에다가 다음과 같이 써서 돌려주었어요. 이제 제가 읽으면 그 부분에 가면 합창을 합시다. 하나만 해볼게요.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담고 다닌 값 무료. 여기 무료를 다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담고 다닌 값 무료.
너를 낳을 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러나 너를 죽을 고생하면서 낳은 값도 무려. 너를 기르면서 똥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코 닦아준 것도 무려. 업어주고 안아준 것도 무려. 9년 동안 밥 먹여준 값도 무려. 잠재워준 값 무려. 공부시켜준 것 무려. 아파서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해준 값 무려. 지금까지 너에게 쏟아부은 모든 사랑도 무려. 아들은 엄마가 적어준 글을 쭉 읽더니 그만 우리 전라도 말로 달구똥 같은 눈물을 톡톡톡톡 흐르더니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를 딱 끌어안고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딱 2마디를 했어요. 9살이지만 자기가 했던 거 엄마를 기쁘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그랬는데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 평생 효도 잘했을 것으로 이렇게 느낌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다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고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거기에 은혜에 보답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뭐 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는가, 왜 몰라주는가, 떡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많이도 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는 것, 그게 뭐냐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니까요. 그걸 아카페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놓으면 나에게 효도할 것이고 잘해줄 것이고 노후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다, 그렇게 자녀나 기른 부모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대값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쏟아부어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고 사람 됨됨이가 되고, 그리고 그 결혼해서 자녀에게 또 그걸 부어주라고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대대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에 가서 살도록 영생하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받은 사랑 자녀에게 쏟아부어야 되고 또 자녀들은 그 사랑 받고 또 쏟아붓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참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된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참된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할아버지 입장으로 갑니다. 우리 도래가 엄마 아빠 기쁘게 했어요. 막 기뻐하는 모습이고 막 행복해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팍 나빠요?
그 엄마 아빠보다 나는 10배 정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해요. 우리 가정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님하고 여러분 관계 좋으면요, 다들 서로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 모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즐겁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도 되고 모두의 기쁨이 됩시다. 참된 효도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은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거예요. 셋째는 형제 자매 이웃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이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잘 설교해 주셨어요. 자녀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말로만 하면 진정한 교육이 안 돼요.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섬긴 본을 보이실 때 세숫대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 동이시고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면서 주요 선생이라고 하는 내가 먼저 실천했으니 너희도 이처럼 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홀로 계신 어머니 그 두고 가는 게 보통 마음 아픔입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은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그 예수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봉양을 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본을 보이는 것.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안 배워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 나이 많으시다고 큰 소리 꽥꽥 질러가지고 그냥 수심이 차가지고 한쪽 방구석에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손자가 그 할머니 볼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나오더만요. 음식을 맛있는 걸 해놓고 어머니는 저 한쪽에 앉혀놓고 감자를 주고 자기들은 막 고기 이렇게 먹고 이게 손자가 딱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탁 끌어다가 이거 앉으라고 딱 그래놓고 할머니를 그 자리에 딱 앉아놓고 고기를 주더라. 이렇게 다 아버지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아버지 그렇게 할 거야. 나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냥. 부모인 내가 먼저 부모님을 기쁘시해드리고 존경하고 잘해드린 거 본을 보이면 자녀는요 안 가르쳐도 보고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요 자녀들이 잘 믿어라 말 안 해도 잘 믿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 효도 본을 보입시다. 본으로 가르칩시다. 묻습니다. 자녀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의 건강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자기 자식은 콧물만 흘려도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하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오. 꽥 소리 한번 질러놓고 말고. 부모는요
돈이 아까워서 안 가고요. 그냥 조금 견디면 낫겠다 싶어 안 가시고 그래요.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게 어디 아프시다고 하면 걱정해주고 가봅시다. 병원 가봅시다. 그렇게 늘 보살펴 드려요. 그게 정상이지.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오영기 집사님은 항상 나 대변인이요. 내가 못다한 말을 다 해줘.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에 외롭지 않도록 늘 용돈 자주 주시고 아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 나이 들어갖고 뭐 돈이 필요다요? 아니요. 돈이 카드에 있고 그러면요 힘이 생겨. 저는요 목회할 때 월급이 얼마 들은지도 모르고 다 맡기고 한 달에 5만 원 받아갖고 살았어. 항상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세상 뜨고 전부 다 내 통장 내가 마음대로 썼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주더라고. 밥도 잘 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막 기죽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용돈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세요. 또 괜히 나 미움장 사겠다. 그 다음에 인사를 자주 해야 돼요. 서로 살면 전화로도 문안하시고 명절 때문에 꼭 찾아오세요. 힘들어도 여름에 왔으니까 휴가 때 왔으니까 추석 때는 그냥 오지 말아라. 부모님 다 그러지, 자식 생각해서.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됐어도 추석이 안 보이잖아요. 다른 집에 다 왔고 애기들 데려가서 막 좋아하는데 우리 집만 썰렁해봐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그러지 말고 꼭 힘들어도 왔다 가셔. 손주 좀 보여드리고 자기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게 효도인 것이요. 별거 있까니? 그러면서 용돈 좀 두둑이 주고 가. 외식 한번 줄이고. 나도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제 좀 기대해도 되겠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십시오. 효도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몰라요. 어떻게 효도를 할 거예요? 어머니는 2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그랬는지 몰라요. 명절 때 또 여름에 가족들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몇 년 전에도 정의 삼아 세상 떠나고 혼자 살 때 잔디광장을 가봤는데 가족 모여가지고 그 치킨 먹고 막 웃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그냥 부럽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세상 뜬 후에는 해도 소용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상 잘 차린 거 효도인 줄 아세요? 그게 유교 사상에서 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그날 기억해서 그날이다라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 정도로 해요. 옛날 분들은 다른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제사 안 드리면 벌 받는다고 벌 받던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벌을 내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안 믿은 부모가 있다면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이번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면 실천해 보세요.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거 생각해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전도해서 천국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효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된다. 아멘. 그리고 장수하리라. 참된 효도를 실천해서 부모님 존경 잘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수하도록 그런 축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이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받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듯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도 잊을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보다 실천 가능한 거 저희들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작은 효도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자녀로서 부모님을 최고로 존경하며 항상 기쁘고 즐겁게 드림으로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효자로 효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후손들 또 우리 쉴만한 권속들 이 나라 모든 백성들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시죠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하신
되신